어, 오렌지 카운티에서 오셨는데 지난 지진 때 괜찮았습니까? 네, 라함브라에서 흔들어 놓기를 100여 차례를 흔들어 놔서 많은 사람들이 긴장했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그 지진을 맞는 마음이 어떠십니까? 사실 이 지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한번 헤아리면 지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리라 이런 느낌이 있을 텐데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 지진 한번 오면요, 땅의 지층이 단층이 이렇게 다져지는 그런 현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필요할 수도 있지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삶의 모든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필요가 있겠죠. 최근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 뉴스를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국에서는 북한의 무인 비행기가 심각할 정도로 한국을 오가죠. 작년 10월 달에 이미 강원도에서 그 무인 비행기가 발견이 됐더랬습니다. 발표만 안 했죠. 그런데 얼마 전에 파주에서 청와대 상공에 떠서 모든 것을 촬영한 비행기를 또 적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령도에 폭격이 있을 때, 그 북한에서 포탄을 쐈을 때 그때도 역시 무인 비행기가 날아와서 한국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삼척에서 또 발견이 됐어요. 지금은 정보전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도 이 구글 어스 같은 이런 걸로도 다 될 텐데도 불구하고 무인 비행기를 지금 띄웁니다. 그렇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먼저 지진 한번 돌아보죠. 우리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실 때 처음에는요, 새벽에 흔들어 주십니다. 한밤중에 흔들어 주세요. 왜죠? 깨라, 지금은 일어날 때다. 우리 주님 곧 오니까 신앙생활을 깨워서 잘하자라고 하나님이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도록 그렇게 흔들어 놓으세요. 그런데 점점 이게 만성이 돼서 그 다음에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흔들어 주십니다. 너희만이라도 좀 예배 제대로 드려라. 그래서 그 시간이 새벽기도 시간, 금요 철야 시간, 예배 시간에 흔들어 주셨어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참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공중에 떠서 그 무인 정찰기가 군사시설은 물론이고, 지금 삼척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경우냐면 거기 그 특수 사격 훈련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근처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단의 무기를 테스트하는 곳을 촬영을 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차하면은 원자력 발전소를 테러해버리면, 흔적도 없이 테러해버리면 나라 하나를 흔들어 놓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될 것인가? 중요한 것은요, 북한이 한국을 그렇게 공중에서 살피는 것 이상으로 한국은 북한을 더 손바닥 보듯이 봅니다. 손금 보듯이 봅니다. 비행기 게임이 안 됩니다. 저 수만 피트 위에서, 공중에서 북한의 모든 상황을 24시간 365일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필 때 그렇게 살피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무인 비행기는 저리 가라 해요. 아니, 정말 인공위성이고 모든 최첨단의 감시시설은 저리 가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하늘의 거룩한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사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싶으시고요, 또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싶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지금 다 끌어가시는데,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살필 때 인정받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던 그 다윗, 아니 하나님께 그렇게 철저하게 인도하심을 받는 이 다윗, 이 모습을 우리가 살필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알아가고 다윗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목적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런데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아니 성경을 읽어서 혹은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는 있어요.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거리가 멉니다. 공중에 떠서 살피는 거 하고요, 직접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지형지물을 판단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경험을 통해서요. 그분을 느낌으로 알아야 돼요. 친밀한 인격체의 만남으로 알아야 됩니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은 자신의 목적과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거든요.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초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초청 가운데 들어가야죠. 마땅히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행동을 해야죠. 어떤 때 가능한가? 오늘 다윗을 살피면 아십니다. 이제 다윗은 2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너무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저 쫓기고 수도 없는 죽음의 위험 앞에서 원수를 살려주고, 자,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와,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걸 깨닫죠. 아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작업을 그렇게 성실하게 하고 계시구나, 은혜 가운데 다윗을 끌어가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상황까지 왔느냐면 여기요, 29장에 딱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대규모 전쟁을 하려고 이까지 왔습니다. 이 일 때문에 다윗도 사울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통을 겪었어요. 28장 후반부 보셨습니까? 큐티하셨죠? 거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될 사울이 자기가 다 쫓아냈던 그 무당들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제발 좀 사무엘 좀 불러달라고.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답답하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의 혼을 부르게 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 악한 영이 무슨 말을 합니까? 너는 패배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불길한 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충격을 받고 기절했는데 바닥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어떻습니까? 참전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기스 왕의 말대로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것은 정말 난처한 일이죠. 자기의 망명을 받아주고 여러 가지로 도와준 왕에 대한 의리는 지켜야 되겠는데 내 조국을 내 손으로 친다?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북한이 무인기를 띄웠는데 저거를 칠 수도 안 칠 수도 없는 상황, 여러분들 어찌 하시겠습니까?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처한 이 다윗을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그 내용이거든요. 자, 어떻게 인도했느냐? 이 블레셋 군대가 지금 어디에 집결했습니까? 아벡에다 집결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진해 거기서 대치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아기스 블레셋 왕의 시위 대장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팀에 있던 블레셋의 이 방백들이, 군대 리더십들이 극렬히 반대를 해요. 3절을 한번 보시면 이 히브리 사람이 도대체 뭔데? 왜 이 사람과 함께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이거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항명을 했어요. 3절 뒷부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기스 왕이 한마디 합니다. 아니, 다윗이 나와 함께 여기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인데 내가 그를 줄곧 살펴봤더니 망명온 이후로 오늘날까지 그가 허물이 없더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윗을 모르는 이제 방백들은 이 다윗이 사울과 연합할 거라는 거죠.
전쟁에 막상 나가면 사울이 앞에서 온다면 다윗은 뒤를 돌아서 우리를 치면은 우리는 어찌 되겠느냐? 믿질 못합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은 다윗을 크게 신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적국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삶을 사는가? 아니,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을 받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고 키포인트입니다. 자, 우선 다윗이 인정받는 모습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대화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2절을 돌아가 보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직접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그러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자, 위치를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 상황에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뭐라고 평하는가? 이 평이 중요하겠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다윗의 성품이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죠. 정직하다. 또요, 악이 없다. 한마디로 따뜻하고 정직하고 선한 인품을 가졌던 것이죠. 이런 인품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인정을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아주 복된 존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어떻게 그러면 다윗은 이런 훌륭한 인품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 다윗의 탁월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세요. 참된 믿음, 참된 인품의 사람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부는 서로 닮아요. 예. 자, 이 말을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어떻게 되죠? 예수를 닮지요.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 광야와 황무지와 암혈과 토굴에 쫓겨다니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잖아요. 어느덧 다윗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줄곧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그렇게 닮아가는 인품의 최고 경지를 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윗의 인정받는 삶을 한번 살펴보는데, 구체적으로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제 성품은 그렇다 치고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다윗은요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한 거 아세요? 여기 비록 자기를 박대한 동족이지만, 예, 동족과 싸우러 나가는 이 아기스 왕과 동행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나가자 했더니 군말 없이 동행을 합니다. 한마디로 충실한 거죠. 내키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고 나갔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성품 때문이죠. 5절을 보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평하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을 보는 시각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던 이 다윗, 한마디로 블레셋의 영웅 누구죠? 골리앗을 죽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블레셋 왕 아기스가 그렇게 신임할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이 지금 여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일련의 주변 상황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조명하실까요? 예, 한마디로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내키는 일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계속 고집하고 그 일만 해보세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첫째는 실망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왜 이 일의 결과가 왜 이렇지? 두 번째는요, 서로 간에 상처 주고받을 일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요, 또 하나 그만둡니다. 나중에 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는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가령 직장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 거기도 내가 떠날 수밖에 없죠. 가정생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이혼밖에 없습니다. 파경입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현실을 직시하고 이해를 좀 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생활할 때, 가정생활할 때 무리한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기 싫은데 가자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면 들어줄 수 있는 데까지 들어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들어줄 수 있는 데까지 들어줘라. 만일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일을 막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이요, 내가 상사와 가족과 공동체 사람하고 대적하는 방법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오늘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방백들이요, 다윗을 언짢게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없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자, 여기서 우리는 좀 아주 마음에 편치 않는 표현을 하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내 주 왕,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해도 됩니까? 좀 언짢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찾을 것은 다윗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 또 하나는 은혜를 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죠? 6절 한번 돌아가서 잠깐 살피고 오겠습니다. 자, 아기스 왕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6절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아기스 왕의 표현을 우리가 6절에 한번 보고 9절에 한번 볼 텐데요. 같이 6절이요.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블레셋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관심합니까? 찾으셨군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왕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닌가요? 기가 막힌 거죠. 김정은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말하노니,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여러분, 블레셋 왕 아기스가 상당한 신앙을 지금 가진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충격적인 말이에요. 또 말합니다. 9절에 볼까요?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9절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어투를 보고 뭘 느끼세요? 자, 사울이 신앙이 좋습니까? 아기스 왕이 신앙이 좋습니까? 완전히 비교가 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탁탁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아기스 왕의 입에서 놀랄만한 신앙 고백이 나왔습니까? 다윗의 선한 영향력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원리만 주장하면서 무조건 배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훈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하고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다윗은요, 망명한 나라의 왕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어들였어요.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인정을 뛰어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은 모습이죠.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다윗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가지니까 인간관계의 바른 것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는 읽었습니다. 아기스 왕 눈에 선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히 여김을 받겠습니까? 창세기 21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은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관찰하고 결론을 내린 축복의 말입니다. 이방인 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요, 축복받는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존경심을 가지고 축복의 말을 하느냐, 이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 속에, 축복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좋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일이 풀리게 돼 있어요. 왜? 사람들의 총애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총애를 입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대개 사람으로부터도 총애를 입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의 총애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요셉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총리 생활을 했죠? 거의 80년이에요. 자, 80년 동안 총리로 있을 수 있었던 것은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물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탁월한 인간관계라고 그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이 전장에 나가면서 몇 명의 군사와 함께 갔죠? 약 600명하고 갔습니다. 그 600명의 출신 성분이 어떤 성분인지 아시죠? 억울함 당하는 자들, 애통하는 자들이 거기 다 모였어요. 600명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굴 속에 피해 있는데 그들이 거기 몰려온 거예요. 인간관계죠. 탁월한 인간관계죠. 소외된 사람들이 그리 다 몰려왔어요. 자,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지만은 원수조차 자기 편으로 만드는 탁월한 그런 성품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다니엘도 그러고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들은 다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나라의 왕에게 총애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자, 우리 자녀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기는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나라가 아니고 이민 온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면서 이 땅과 하나님께 인정받고 인도함 받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총애가 없는 경우는 대개 대인관계가 불안합니다. 왜? 주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만나기를 꺼려하니까, 만나면 불편하니까 가급적 멀리하고 싶어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아주 보이지 않게 정립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탁월한 인간관계의 그 기초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 이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인간관계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 결코 성공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인간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 자신에게 악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서 그 관계가 판가름이 나거든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힘든 대상들, 그들까지 껴안을 수 있는 태도 때문에 그런 일에 여유 있는 사람이 진정한 복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다윗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위기의 상황 속에, 위기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인도받는 걸 우리가 이제 살필 배경을 찾았는데요,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다윗이 어떻게 빠져나가는가,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지금 억울하다는 거죠. 사실은요, 이게 억울한 일도 아닙니다. 다윗으로는 정말 기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또 거꾸로 이제 아주 말하자면 뒤집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가 있었는가? 이것은요, 자신이 곤란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건짐을 받았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 이게 확신이 딱 되니까 그대로 아기스 왕에게 한마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 블레셋 방백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내 종 다윗이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이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방백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다윗이 참전하는 것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데려가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아기스 왕이 표현을 하게 하고요. 그랬더니 다윗은 지금 당당하게, 아니 나를 왜 못 데려가십니까? 왜 날들어 나가지 못하게 합니까?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9절에서 아기스 왕이 그러죠.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다 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임의 절대적 신임을 밝혔습니다. 왕으로서 다윗의 선함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의 부하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니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는 거죠. 그리고 새벽에 일찍 떠나랍니다. 10절 보시면 나오는데요, 시간까지 정해서 말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전력을 소모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아벡에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아침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거주지인 블레셋 시글락 땅으로 돌아오죠. 내일 보면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흥미진진한 것이 큐티에 펼쳐지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 내일 새벽 큐티를 하면서 새벽기도 오시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고, 자, 여기 우리가 오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 나가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뭐죠? 다윗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인도하심 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냉혹한 현실을 살아가는데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죠.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민감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그렇게 성실함과 최선을 다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친히 인도하실 것이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은혜가 저에게 있나이다 고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실감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아니, 그분이 인도하는 게 느껴지지 않을 때요. 어제도 어떤 청년하고 좀 대화를 좀 했는데요,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몇 가지 같이 나눴습니다. 함께 기도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요, 영화로 잘 표현한 게 하나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명한 벤허라는 영화 보셨죠? 안 보셨으면 자세히 설명해야 되고요. 이 벤허의 영화를 보면은요, 벤허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벤허는 유대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자, 그가 유대 사회의 귀족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반역자로 몰립니다. 결국은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죠. 배를 젓고. 예. 또 이 노예 생활 중에도 아주 걸출한, 아주 성실함, 그런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로마 장군의 양자로 신분이 바뀌는 극적인 삶을 살았죠. 근데 이 영화를 가만히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보면서 아니, 벤허 뭐 신앙 얘기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됐을까 살펴보면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은 뒷모습밖에 안 나옵니다. 얼굴이 안 나와요. 그 얼굴 한 번도 보여주질 않아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은요, 벤허의 인생 고비고비마다 찾아와서 그 삶을 은밀한 중에, 보이지 않는 중에 인도하신다. 벤허도 우리와 같습니다. 깨닫지 못해요, 그때는. 그러다가 한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자신의 삶에 참된 인도자가 계심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죠. 바로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셨습니다.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허물이 많은 대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감각이 없다는 것이죠. 왜? 깊은 기도가 없으니까, 깨어있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니까. 사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새벽에 새벽 제단이 늘 뜨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는 성도님들과 또 자녀들과 여러 우리 청년들 할 것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걱정도 되고, 또 이 자녀를 통해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들이 알아차렸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녀들, 기도하는 백성들,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결코 혼자 가지 않도록 하십니다. 늘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의 목자 되어주셔서 그렇게 친히 인도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가는 그 주님을 못 느낄까 봐 중보를 하게 하신 거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목자 되심을 알고 그분의 능력 신뢰하고 그 길을, 그 인도함을 받기를 한번 노력해 보세요. 두려움 이길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역사의 배경과 말씀과 및 성도의 교제, 내 가정, 이 모든 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안목을 좀 가지라는 것이죠. 영적인 안목을 좀 가져라. 우리가 그리할 때에 이 불확실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풍성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리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요소를 한 몇 가지 살폈습니다. 광야를 그렇게 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다윗이 어떻게 다듬어져 가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지는가를 살폈습니다. 다윗의 성품이 어땠다고요? 따뜻했다고요. 정직했다고요. 선한 인품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듬어져 가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다윗을 보면서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아주 민감하게 받고 따라 나가는 삶을 살더라. 어떻게 다윗이 이런 인품을 가졌다고요? 어떻게 이런 인성으로 다듬어졌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인 것을 우린 보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인품을 만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좋은 그런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답이 뭐냐고요? 너무 간단합니다. 답은 사랑과 인도, 그 성실하신 인도하심의 결정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시죠. 그분의 십자가죠. 우리 지금 사순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조금만 닮아갈 수가 있다면, 아니 다윗은 자제하고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만 묵상한다면 예수님을 닮은 그런 정직, 그런 인간관계, 이 모습은 인품의 최고 경지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 하나도 하나님이 그냥 운행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인 항공기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고요. 북한 거는 비교하지 못할 한국의 감시가 북한에 지금 거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눈길이 저와 여러분을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우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 속에 하나님을 경험 좀 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싶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이라는 인물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주변 상황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잠잠히 기다립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한번 몸부림쳐 봅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결정적 상황에서 개입하십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증거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 주님을 닮아가려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게 하시려고 지금 그 역사를 펼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주일 예배에 불러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주인공임을 저는 믿습니다.